예,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22절 말씀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2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에덴 회복의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요, 그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저 마음대로 굴러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성경에는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로 다윗 동상을 만든 거 들어보셨죠? 작가의 머리에는 작품이 그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시간 속에서 서서히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완성했을 때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야, 이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푸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상 낙원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나무도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과실을 따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은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보르네오나 아마존 밀림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이고 치열한 약육강식이 있는 곳이고 배고픔과 두려움과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 에덴은 천국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그 기쁨, 즐거움의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수고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무슨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죽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을 해하려는 적이나 원수가 없었고 전쟁도 없고 파괴도 없고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추위나 더위나 홍수나 한재나 무슨 자연재앙이나 지진 같은 것이 없었고 배고픔이나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같은 것이 없는 곳이요 평안과 안식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헛됨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삶이 수고가 허망하다든지 변화무쌍한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은 환난이나 어둠이 없는 곳이요 평안과 빛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는 메시아가 온전히 다스리는 그날이 오면 이런 날이 온다고 예언을 했지요. 에덴 동산은 바로 이런 곳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소리가 있는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최초의 인류 시조는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그것을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열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저는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선악과가 천도복숭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천도복숭아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악과가 천도복숭아입니까? 선각, 신선이 사는 곳 하늘 위에 있다고 하는 복숭아, 그 천도. 참 이름도 희한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가 천도복숭아가 아닙니다. 선악과의 정체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주인이시다를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삶에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책임 전가가 생겼지요. 또 해산의 고통도 찾아왔습니다.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게 됩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오지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에덴에서 생긴 문제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이 에덴 동편에서 삽니다. 그들 후손이 성벽도 쌓고 문화도 발전시키고 전쟁 무기도 만들고 그러면서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덴의 동편이라는 영화가 있지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 트레스크 집안 얘기 아닙니까? 선과 악이 뒤얽힌 3대 집안의 얘기가 에덴의 동편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서 살면서 죄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 홍수로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방주 하나만 물 위에 떠있게 되지요. 여러분, 이 물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방주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에덴 동편과 같습니다.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세 번째입니다.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상숭배를 해왔고, 또 공산주의 이론도 나오고 자본주의 이론도 나오고 실존주의, 그런가 하면은 과학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가시와 엉겅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의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걸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문제를 갖게 된 우리 인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길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타락한 인간이 접근할 수 없게 된 생명나무가 그 낙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